오늘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의 그 머리에는 가장 크게 있는 것이 뭐였을까요?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복음이었어요. 복음. 예,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다른 것들은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그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때문에, 은혜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그 은혜를 아니까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억지로 의지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은혜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들이 많은데 죄인들 중에서 내가 대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수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나를 복음을 증거하는 이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어.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내가 이 직분을 왜 맡겨주셔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왜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만들고, 왜 사람들에게 내가 돌을 맞게 만드시고, 왜 감옥에 가게 만드시고, 내가 왜 이래야 돼, 왜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써주시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냥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요,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그런데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아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거점 교회가 있어요. 거점. 아시아에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거점 교회예요.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와서는 유럽에 있는 오늘 보는 고린도 교회가 거점 교회예요.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교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내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알려진 편지는 두 개예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두 개인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뭐 더 많은 편지가 보내졌을 수 있지만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그 편지의 개수는 4개예요. 4개. 고린도전서가 보내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미 그들 가운데 음행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 음행의 소식에 대해서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편지를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많은 내용을 담아가지고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써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여전히 그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한 편지를 또 쓰게 돼요.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또 한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때는 정말 이제 변하지 않는 그들에게 정말 더 간절하게, 더 간곡하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그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러 갔던 사람이 바로 디도예요. 디도. 그 디도가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이제 그들에게 전해주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준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원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의 삶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보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발 이 편지를 받고 그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제 다시 와가지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드로아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이, 그러니까 디도를 보내놓고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오늘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날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디도가 오지 않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다리는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디도가 혹시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어진 것은 아닌가? 혹시 고린도 교회에서 그 편지를 전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들이 화나가지고 디도에게 어떤 해코지를 한 것이 아닌가?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가 이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내가 이제 그 보호자로 거기에서 이제 기다리는데 수술 1시간이면 끝납니다라고 하고 의사가 들어갔는데 1시간이 지났어요. 1시간 반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나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되게 몹시 불안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오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으니까 드로아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디도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어요. 그런데 13절에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심령이 편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심령이 편하지 못해요. 편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빨리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어떠한가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게 되어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집니다. 마게도냐로 간 이유가 아마 그 디도가 배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에서 육지로 해가지고 마게도냐로 지금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 좀 더 빨리 보기 위해서.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건지 몰라요. 지금 복음을 전하면 드로아에서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 믿겠다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복음의 문이 열려졌잖아요. 이 복음의 문이 열려졌다라는 것은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기회를 포기해버리고 지금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편하지 못해서, 심령이 편하지 못하니까 복음 전도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할 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막 뭘 해야 되는데 막 마음이 불편해 버리니까 이걸 해도 손에 잡히지 않고 저걸 해도 손에 잡히지 않고 뭘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편한 마음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심령의 불편함을 해결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불편해지면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도 바울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장막을 만들면서 손수건을 하나 가지고 땀을 닦으면서 땀을 닦으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할 때 쓰던 그 손수건 또 앞치마 가져다가 사람들 이렇게 병든 사람들에게 얹어 놓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 그런 역사,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돈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각자 다를 거예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내가 불편해져서 다른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불편하게 되어질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안고 있으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나갈 수 있지, 사실은요,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도 그 불편한 감정이, 불편한 것들이 계속해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을 불편하게 빨리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제거해야 되느냐? 그 상황들이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해결법은요, 딱 하나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법은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것들을 어디에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염려는요,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염려도 떠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해결되어져야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고린도의 상황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빨리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불편해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디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니까 마게도냐 갔는데도 편하지 못해요. 거기서 밖에서는, 밖으로는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다른 어떤 세력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핍박이 들어오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안에서는요, 사도 바울 안에서는 막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 염려로 인한 두려움들이.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그곳에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디도가 옴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해결되어지니까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더 좋은 소식을 들고 온 거예요. 7절에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세 번째 편지를 보내고 눈물의 편지를 보냈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다?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염려하고 걱정이었는데 그것이 디도가 옴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편하지 못한 마음은요, 항상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어느 것 하나 손에 잡히지 않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없애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불편한 마음 품고 있지 마세요. 누군가를 향해서 불편하다면 빨리 그거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사람과 만나서 해결해야 돼요. 내가 돈에 대해서 내가 불편함이 있다면 그 돈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그 회복의 은혜가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편한 마음은 사라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어져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14절에 우리 함께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의 입술 속에 무엇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져요? 감사가 회복되어져요. 감사. 여러분, 마음의 염려가 떠나야지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떠나야지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불편한 것 가득하게 있는데, 불평할 것 많은데, 원망 가득하게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진짜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편한 것들,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데, 그 감사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패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감사가 뭐예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갔더니 막 예수님의 냄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배경 속에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그 승리하고 돌아오면 로마 군대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주피터 신전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승리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워요. 향. 그러면 그 향을 피우면 그 향 냄새가 로마 시내에 그 향 냄새가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로마 향 냄새를 맡으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 군대가 나가서 이겼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처에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했다? 승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무엇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드러나게 되어져,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승리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다 승리합니까? 예, 다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아프지 않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돈에 대한 걱정이 없어질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사람들과 관계 다 풀리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도 아플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도요 우리가 돈이 쪼들릴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사람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 안에서 나타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잘 안 될 때. 언제 이게 안 되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 예수 안에 있으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실패를 하게 되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형통케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런 일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철저하게 그때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삶,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일치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은혜 안 주세요? 아니 줬잖아. 내 뜻대로 내가 이루어 줬잖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디 쓸데없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오늘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을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내 뜻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그럴 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 안에 있어 항상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의 은혜가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에게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면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세요. 냄새, 향기 이런 단어를 쓰세요. 그런데 14절에도 보면 냄새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냄새라는 것은요, 냄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냄새는 후각이잖아요. 후각, 맞는 거잖아요. 후각은 맞는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냄새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냄새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라요. 행실.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향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향기가 바래질 때에 구원받은 자들은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지고 향기가 되어지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이 냄새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이 돼요?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로마 군대가 승리했을 때 두피대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릴 때 향냄새가 퍼져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 냄새를 사람들이 맡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로마 시민들은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패배한 나라에서 만약에 그 향기를 맡게 되어진다면 그건 무슨 냄새예요? 망하는 냄새잖아요. 멸망의 냄새, 패배의 냄새예요. 그런 것처럼요, 복음은요,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이요,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기게 하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17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일, 예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것은 아무에게나 맡겨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나 예수 믿어, 나 주일날 되면 교회 가야 돼, 이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 사명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절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랑 친하니까 교회에 올 수 있겠지. 여러분, 친하다고 사람들이 교회에 안 와요.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을 단속하는데요. 단순히 친하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친하지 않으면 그 사람 초청해서 안 올까요? 아니요. 성령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친한 자도 오고 친하지 않은 자도 올 수 있어요. 성령이 일하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향기를 바라여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위대한 사명,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사명, 아무에게나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가 함께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를 통해서 날마다 부흥케 되어지고 성장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가득 찬 바울의 그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바울의 인생 속에 가득 찬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는 예수예요. 그가 숨쉬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가 그 숨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생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아픔을 두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그 아픔을 겪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가져와야 될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졌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불편함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불편함, 그 아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다시 듣게 되어지니까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어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의 염려, 걱정, 우리의 불편함, 우리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각처에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되어졌으니 우리는 이제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자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혼자서 걸어가는 것이 함께, 교회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처에 나타나게 하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나타내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일을 누구에게 감당케 하셨어요? 누구에게 감당케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맡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